이번에 시작할 부분은 중산간괴의 육효 가운데에 하반부인 사효로부터 육효까지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삼이라 하는 것은 앞서에 말씀드렸던 그 강의는 상하가 이어지는, 다시 말하면 상계와 하계가 연결되는 그 고리의 역할 속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윗도리와 아랫도리가 바로 결렬돼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되지 못한 형태에서 비롯되었던 것을 앞의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육사로부터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육사라 하는 것은 이것은 몸이라 하지만 이건 몸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그쳐버린 것이니 무고하니라. 자, 문제는 이 신자를 공자께서 몸궁자로 쓰시고 가는 다 아시는 지자로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몸을 그쳐버렸다라는 것은 뭔 말이 되냐면 먼저 이걸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을 그쳐버렸다라는 것은 그 몸을 멈춰서 부동이라는 것은 꼼짝달싹 안 해버린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음으로서 음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음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 전진을 지향하지 못한 존재인데 그것이 거듭거듭 음이 음의 자리를 가고 보니까 시지지라 때가 그쳐야 할 때여서 그쳐버린 격이 되는 터라. 그래서 이 간기신의 상이 되고 그 점은 무고하게 된다. 자, 이렇게 보면 무고라고 하니까 나쁠 것은 없지만 여기에 우리는 또다시 문제점이 존재함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육사라 하는 것은 음으로서 음에 거하니 순호음자야라 해서 이건 전체가 음의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지자라고 하는 데에 문제점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같이 멈춰버린다라는 것은 다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편협적인 행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러라는 이 글자 속에가 그래서 이 이러라고 하는 것이 그친 데만 집착했기 때문에 불능겸오동인 것입니다. 동한 것을 겸할 수 없는 한쪽에 고착돼 버린 것입니다. 야, 강집에는 그 등에 그친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거냐면 겸 시행이 행설이라 때로 행할 때 행한다 라는 것까지를 겸해서 쓸 때는 간기배예요. 그런데 몸신자가 붙어보면 이러지가 된 것이에요. 이것은 동이 겸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간기신과 간기배는 질적으로 달라요. 간기배는 동정을 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육사라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때에 그쳐야 할 때 그쳤다라고 하는 이것이 간기배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차는 지치 행지산설이라 이는 단지 행하느냐 고요히 멈추느냐라는 측면 위에 나가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단지 출처지 제하라. 이것은 또한 출처의 지음만을 가르치는데 그친 것이 아니에요. 부단이면 부지니까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범사를 미가주하고 바로 지기신이라는 이 말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출처에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범사에 미가주하고 모든 일에 미가주라는 말은 애시당초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범사를 모든 일을 하지도 않고 뭘 하느냐? 변퇴축불주하니
모든 것을 뒷전으로 물러나요.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사리고 뒷전으로 물러나고, 이게 퇴축이에요. 그러면서 하지를 안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모두 간기신에 해당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해야 할 일도 무서워하면서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때우면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 우범 일용 안정이 도해쳐. 또한 무릇 일상생활에서 안정하면서 그저 묻혀있는 것, 이것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잘못돼 가면 간기신에 해당된 것이에요. 이건 소극적인 사람으로서 조금도 꿈쩍거리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활 간기신은 지저궁야라고 해서 꼼짝도 않다라고 여기에 부동 두 글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호시왈 자지기신하야, 스스로 자기 몸을 그쳐버린다라는 것이 뭐냐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귀찮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방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불망동하야 하야금 망동을 안 하니까, 안 해버리니까 엄한 짓은 하지 않죠. 그래서 불이 물천이라 사물에 의하여 그 변하지 않은 터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허물이 적죠. 그러니 무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우리 그 속담에 그 어리석은 며느리 움적거렸다면 장독 깬다고, 장독 깬 며느리보다 가만히 낮잠 잔 며느리가 낫죠. 그러나 낮잠 잔 며느리가 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장독 깬 것보다는 낫다 이 말이지. 이런 격이에요. 유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얼굴 주변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조개, 말을 할 수 있는 그 입 주위를 그쳤다. 이건 참 입을 닫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 사람은 입을 닫고 산다. 그래서 언유선이 입을 닫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경망스러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할 적마다 딱 초리와 맥락과 순서를 가지고 있나니 말하는 데서 생겨나는 후회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유고는 당보지처라, 바로 보라고 하는 보조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이 이와 같고 그 점은 말한 데에서 얻어지는 후회가 사라지게 된다.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음으로써 양의 자리에 거하다 보니까 바로 부정하게 되고, 이 부정이 입으로 연결되니까 바로 뭘 말하게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다시 말하면 부정어를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후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데, 중도이기 때문에 말조심을 해서 입을 닫아서 그런 후회가 사라졌다 이 소리예요. 언유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언기여심하니라고 해서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표, 그런 것이에요. 언어라는 것은 마음의 표상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의 표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는 자는 그 말이 안정되어 가지고 구김살이 없는데, 마음이 조급하는 자는 그 말이 경망스럽고 빠르다 이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어때요? 마음이 슬픈 자의 말은 어떻게 될 것이고, 마음이 변사스러운 사람의 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맹자께서 지연이라고 하신 말씀, 맹자께서 부동심을 하시고 한 데 있어서 지연이라고 말하는 거, 이런 측면인 것이에요. 피음사돈, 어디에 치우치고 빠지고 사악하고 삿대고, 그런 말들은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언어로 피음사둔이 나온 것이에요. 거짓말까지.
자, 다시 보시면 중개장시왈 보자는 혀보야라. 이 우리의 사람 뺨에 있는 보조개를 말하니 언지소 유출자라. 우리의 뺨이 공기가 새지 않도록 막아주니까 말이 나온 것이에요. 말이 연유하여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오는 유로서 높은 자리에 거하면서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발적이 사륜지연이라. 발하면 사륜의 말씀이라는 소리가 뭔 말이냐면, 이 사륜의 말씀이라는 것은 임금의 말씀을 사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거존이라는 뜻에 연결지어 가지고 사륜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게 마치 임금의 말씀은 실처럼 그와 같이 맥락이 있는 말씀이다 해서 사륜지언이라고 말해요. 임금의 말씀을. 그래서 여기연미 중륜으론 말이라고 하는 것이 딱 차례의 윤리에, 차례에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숙약 지기보이 불언가 어느 것이 그 입을 닫고 말하지 않은 것만 같겠는가. 이 말은 간단해요. 차라리 침묵한 게 낫지 말하면서 엉터리만 한 것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면서 말하지 않은 것이 낫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불언야라,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말한 게 아니라 불경언이 아니라 가볍게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기보예요. 그 보조개를 멈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불망출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경망스럽게 토해내지 않으면 질질덕음이 질서정연한 덕스러운 그 음성이 자연유서의 자연이 저절로 말에 차서가 있단 말은 맥락이 있어가지고 기해내망이라 그 잘못된 말의 후회가 이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함께 상륙을 보면 함기 보협설이라고 그 보조개와 뺨과 혓바닥을 감 놀린다라고 말했을 때 이 보협설을 놀린다라고 하는 이 함자를 공자께서 또한 뭔 자로 바꿨느냐, 이 함자를 등자로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협설은 구설이라 했어요. 등구설이라. 그래서 구설을 등구설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입으로 쓸데없는 말을 드날린다, 시부렁댄다 라는 걸로 경계해서 보조개하고 언어하고 함께 이를 견주어서 말하고 있음을 함께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제영시왈 고종이 3년 동안 말씀하지 않다가 3년 불언이라가 이러니 사해 하망하고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사해가 다 모두 우러러봤고 제유왕이 3년 불명이라가 바로 3년 동안 울지 않고 날지 않은 새가 있다라는 비유법, 바로 3년 동안 울지 않았다라는 말은 3년 동안 임금으로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제나라 위왕이 3년 동안 울지 않다가 불명이라가 일명이 제국이 진경이라 한 번 말을 하자, 마치 새로 말하면 한 번 울자 제나라가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유고 소위 능 간기보이 언유서 자는 유고가 그 보조개의 입을 닫고 말하면 그런 맥락이 분명한 질서가 있었던 것은 이게 덕지 중정이라 그 말에 질서가 있었던 것은 덕지 중정,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의 덕이 중정하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데 맥락과 조리를 갖춘 것이에요. 마치
이 글은 뭐과 같으냐면 논어에서 말하는 유덕자 필요원이라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말과 같은 것이에요. 내면의 덕이 그 사람의 언유서, 말하면 조리가 있고 맥락이 있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덕자 필요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할 간기본한 이중으로 정하라. 간기보라 하는 것은 중도로서 바로 반듯하기 때문이다. 그래, 중으로서 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6오라고 하는 것은 중정은 아니에요. 6오는 음이 양자리를 갖기 때문에 정자는 안 맞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에요. 이건 부정이지. 6호는 중도는 될지언정 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정자는 연문인데 협운의 각연이라 바로 이 정자는 맞지 않은 거예요. 위하고 연결지어 봐도 운에 안 맞아요. 협운으로 가입할 수 있다. 6호는 음으로서 양에 거하니 부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이에요. 부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능치기 소당지 유의하라. 이것은 능히 그 마땅히 그쳐야 할 자리에 그치지 못해 가지고 후회가 있는 자예요. 본래가 부정이니까. 그런데 이걸로 개선이 된 거예요. 유로서 중도를 얻어 가지고 당보지처 안이 바로 이 보조개라고 하는 부분에 6호는 해당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장점이 합성된 거예요. 중도에다가 입을 갖다 붙이니까 이게 뭐가 나오느냐? 중도에 맞추어서 말할 수 있는 입이 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위는 강기보이 그 보조개인 입을 멈추고 말하는 데 차사가 있는 상이 나온 것이다. 이것이 능직이 소당지하라. 이것은 능히 그 마땅히 그쳐야 할 때에 그친 것이니 이래서 원래 회가 있었던 부정이 이러한 중자의 덕으로 입을 닫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상구라 하는 것은 간꾀를 이루어주는, 간꾀를 만들어주는 이 성꾀의 주된 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꾀의 주효가 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진정한 그침이 어떤 것인가를 최선으로 보여주는 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치게 한다라는 여기에서 최선은 뭐냐? 돈자다 이것인 것입니다. 돈 한 간이라고. 그러면 돈간의 돈자는 뭐냐면 이 후자 뜻이에요. 이 후한 것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칠 지자의 최선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칠 지자의 의미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우리는 후함으로 끝까지 갈 수 있었느냐? 바로 상구라 하는 것은 양강으로서 지혜, 다시 말하면 간꾀의 극처, 간꾀의 끝난 자리, 여기에 거처하고 있으니 바로 이 양강이라는 바탕으로 간꾀의 끝에까지 가니까 돈후어 지자야라. 간은 지, 돈후는 양강의 극처. 이게 돈후가 극처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친 것의 극처가, 극처의 현상이 돈후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자, 다시 보시면 돈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지시 유구불변하야 단지 오랜 시간을 가면서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물 막능 탈지이라
이 물이라는 것은 외적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나의 의지를 빼앗긴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지를 빼앗기거나 변한 적이 없는 사람이 돈간이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 그침이라는 것은 나너 구종이라 오래오래 끝까지 하기가 사람은 힘들어요. 예를 들면 고 절홍 리엄안하고 절개는 정말 젊은 시절까지는 충절이 넘치다가도 혹 노년에 들어서 변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래, 젊은 세월은 잘 살다가 노년에 들어서 추악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수혹시로 종하고 지켜왔던 것들을, 몸을 지킨 것도 마찬가지고 재물을 지킨 것도 마찬가지고,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흔히 요즘 돈으로 쉽게 말하면 젊은 시절에는 집안을 잘 지켜오다가 늙고 막년에 집안 망해본 사람도 있어요. 재물로 말하면 몸가짐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는 잘 일을 해오다가 혹 오랜 세월이 가다 보면 그 일이 망쳐버린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게 인지소 동안야라 사람이 다 함께 걱정거리예요. 이게 끝까지 하지 못한 것이. 그런데 상구는 능 돈우어 종하니, 능이 끝까지 돈우 두텁게 그렇게 변함이 없으니 이것이 지도지, 정말 멈춘다라는 도가 최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부분이에요. 이 때문에 길하다. 돈간지길은 바로 이 돈후로 끝까지 간 것이다. 중계장시활 상구라 하는 것은 간산의 극처에 있으면서 강건독실하기 때문에 이 극처와 이 글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강건독실한 바탕에다가 극처를 만났으니까 강건독실의 지극한 부분이 나중에 뭘로 나타나느냐, 돈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가히 돈우와 간종자야라, 간의 끝에까지, 다시 말하면 간은 지고 끝까지 멈추는 데에 돈우하게 잘한 자다. 그래서 육효의 가운데 오직 육효 이 상구만이 홀로 길할 길자가 쓰여 있는 것이 이것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돈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것이 돈간이라고 공자께서도 후종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육효를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간계의 육효 가운데에는 구삼과 상구로서 주된 효를 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삼과 이 상구가 간계의 주된 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운데 들어있는 구삼효는 위로 이음과 연결되어서 딱 봐보면 이게 무슨 꾀가 되느냐, 위로 이음과 연결된다는 이렇게 혹꾀를 잡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진하련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진꾀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친다라는 것이 진이면 돈이니까 반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혹괴로 진꾀의 체가 됐기 때문에 실기 소위위 간지지라, 그 간지가 될 수 있는 그 의미를 이미 상실한 것이에요. 혹괴에 진이 된다는 것은 이 동자로 봐버리니까 이게, 그러면 간지의 개념 자체가 사라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삼이라는 것은 그 의미 상실에 해당되므로 지라는 의미가 없다. 전 간지 시용자는 그래서 간계의 그 시의 용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것은 유독 상구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구에서는
돈간길이라고 말했고 구삼은 상실했기 때문에 간기한 여훈심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점사가 나온 것이에요. 그 아래로 4개의 음효는 모두 양을 따라서 멈추는 것이 주된 주안점이에요. 오근상간이라 오라고 하는 것은 위의, 간에 가깝다라는 것은 상구에 가까이 있는 터라. 그래서 위에서 가까우니까 위에 있는 보조개가 나오고 그 보조개를 멈추기 때문에 언유서라고 하는 좋은 점이 되었다 이 소리예요. 사요는 조금 더 멀었기 때문에 간기신이 무구라고 해서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는 아래의 간에 가까운 것이에요. 이 말은 아래의 간이라는 말은 구삼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간기비, 그 장단지를 멈추어서 그 따르는 구삼을 구제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좋지 않게 나오고, 초효는 가장 멀리 있는 적, 그래서 아래 발뒤꿈치가 발이 멈추고 있으니 그래도 미실정이라 정도를 잃지는 않은 것이다. 아예 발길을 멈추고 발길을 묶어뒀으니까. 자, 이와 같이 이 상하 2개의 궤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중간에 의를 가시거라.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간계라고 하는 것이 구삼과 상구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의미, 양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 간계의 육효의 전체적 면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